우리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다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가족들끼리라도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가족들, 한 번 더 합시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종종 자기의 신앙과 또 자기의 삶과 또 자기의 사역과 관련되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들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또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자기의 고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는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자기의 권면하는 말들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바울의 이 고백적인, 신앙 고백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목회를 하도록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다음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실제적인 그런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기 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신앙과 자기의 사역의 고백이 디모데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많은 그런 고백들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이 그 어떤 고백보다도 깊이가 있고 또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쓴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긴 오랫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들을 묵상한 다음에 나온 고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호소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했던 이 고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면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 맡겨주신 것 별로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감상하면서 칭찬받고 대접받기보다는 오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옥에도 많이 갇혔고 또 40에 한 번 감한매를 사도 바울이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여러 번 파선의 위험도 겪고, 어떨 때는 자기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정신을 잃어서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지위를 생각해 보면 결코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가 감사한다. 가장 먼저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 또는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 보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예요? 나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 죽을 고비를 경험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분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면 사실 그건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바울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정도로,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 지방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또 유럽에 복음의 전파의 기초를 닦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싣고 갔는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었다. 오늘날 유럽의 문명의 기초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유럽 문명이 이렇게 훨씬 더 그럴듯하게 세워지는 그 근거와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능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다 삶의 처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가정에 살림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서 직장이면 직장, 사업처면 사업처,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13절부터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13절부터 16절 앞부분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두 단어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단어 두 개. 하나는
궁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궁유를 입은 것은 우리 주의 은혜가, 또 16절 보면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 하나님께 자기에게 능하게 하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능하게 됐느냐? 하나는 내가 궁유를 입었기 때문이다. 궁유를. 이 궁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헬라 말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이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언어를 살려서 번역하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 은혜라 그랬어요. 언약적인 사랑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언어에 맞아요. 구약의 헤세드,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이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거를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 우리가 많이 들었죠, 교회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사용할 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3절로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또 15절 제일 뒷부분 보면 내가 죄인 중에 또한 가장 나쁜 사람이라.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는 선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보다도 똑똑하고, 사도 바울보다도 많이 배우고, 사도 바울보다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딱 대입해 보면 너무나 쉽게 풀려요. 바울만 그런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주 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라합,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라합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성경은 개라,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또 라합은 남성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사람 숫자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았어요. 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기생이란, 윤리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었잖아요. 사람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이 개처럼 취급하는 또 이방인이었잖아요. 또 윤리적으로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이르게 하는데 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로만 그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때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들을 몰라서 12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을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평범한 사람들 택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적인 역사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초를 그 12사람을 통하여서 만드셨던 거예요. 오늘날 주변을 보세요.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친구들 많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많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앞으로 목회 잘하겠다. 그런데 지금 목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야, 저 사람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대입시키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쉽게 해결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나는 흙수저를 물고 나왔어. 배경을 보니까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나는 내가 참 봐도 한심해. 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불순종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집에 계신 분들도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가 똑같아. 언어를 보면 너희들이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느냐?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느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담대히. 제가 이 말이 좀 궁금해서 언어를 좀 봤더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문맥을 보니까 한 2가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뻔뻔하게, 이런 의미가 더 있어요. 제가 말을 좀 훨씬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딱 우리 자신을 보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또 참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에요. 염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염치 없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다 인간적으로 보면 염치 없게 느껴질지라도, 인간적으로 좀 뻔뻔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뻔뻔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은혜의 통로예요. 말씀 보는 것 은혜의 통로예요. 기도하는 것 은혜의 통로예요. 찬양하는 것 은혜의 통로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다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뻔뻔하게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거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샘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을만 딱 생각해도, 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전도가 말만 가지고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 신앙 교육이 말 가지고 되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도되고 신앙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에 모델, 한 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의 직장에서 또 저의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에 하나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내가 사업처에서, 내가 가정에서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한 구원의 진리에 우리 가정이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위대한 구원의 진리에 하나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오는 그날이 하나님 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 멋있는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로뎀 교회도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찌어다 그랬죠. 찌어다.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무슨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가장 간절한 기원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할 때 그리고 편지를 마칠 때 뭔 말 찌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편지 중간에 뭔 말 찌어다 이런 표현은 거의 안 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찌어다 그랬어요. 자기 고백을 마치면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원이 뭐예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요 나의 목표요 나의 관심이다. 지금 이것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 삶을 보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환난과 핍박을 받을 거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최고의 관심이요 목표요 소원이었다.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것 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 최고의 목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에 그 한참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이었냐면 죽기 전에 후회하는 몇 가지, 25가지, 의사들이라든지 호스티스계층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책을 한참 최근에도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임종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죽음을 앞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많이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또 갑자기 젊었을 때 병을 앓아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매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걸 하나 결정할 때도 늘 그 생각을 제가 먼저 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후회함이 없는 결정이 될까. 늘 제가 그것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하고 죽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모든 것 다 내놓고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그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이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심과 목표가, 소원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소원이 돼야 돼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는 것.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조금 어떻게 세상에서 명예를 얻어볼까? 그게 아니고, 물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중요하고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거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요,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그 인생을 마치면서 했던 이 고백과 소원, 이 고백과 소원이 우리의 고백과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